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2016년도에 서강대의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40%가 나는 부모에게 돈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63세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63세냐? 그 63세가 이제 막 은퇴를 한 나이인데다가 은퇴를 했으니 퇴직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63세인 이때가 돌아가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앞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여놓으면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쓰고 죽어라 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서 이룬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대학을 보내놓으면 뭐합니까? 부모님에게 돈밖에 바라는 것이 없고 서울대 보내놓으면 뭐합니까? 돈만 남겨놓고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도 그럴까봐 서울대도 안 갔고 자식들도 안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 교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나깨나 자식 조심, 자식을 조심합시다. 이런 젊은 세대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자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떤가요? 그래도 자식을 위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데 왜 자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시는지를 모르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찌르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제자들은 나몰라라 도망을 가고 행여나 자기에게 불똥이 떨어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부인합니다. 한 제자는 돈 받고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백성들과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몇 번을 부탁하고 그래도 잠만 잡니다. 기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오시더니 이제 됐다. 그만 가자. 그러셨을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슴 아파했고 자기들도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는 나중에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까지 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대로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힘들어하든 말든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뭘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돈이 남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뭐가 남을까요? 후회만 남을 겁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그런 자식들을 사람들은 참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자식들은요. 너 언제 철들래? 저거 철들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를수록 철이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엄청나게 큰 아픔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이미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바로 그 일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더 이상 구원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유월절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구원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도 고생이고 예수님도 마음고생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뿐일까요?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나도 고생이고 내 주변 사람도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설령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코로나가 훨씬 더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에 걱정만 앞서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보이는 곳으로 찾아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야 찾을 수 있지 밝은 곳으로 나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잃어버렸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잃어버린 장소에서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못 찾겠다고 다른 데로 가면 영영 못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찾아야 할 장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영 찾지 못하는 장소에 가서 찾으려고 애쓰고 고생만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며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기억이 까물까물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겨우 얼굴 못 본 지는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옆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안이 어두워지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실까요? 왜 나는 내 미래가 불투명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 길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보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까요?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좀 더 길게 설명해 놓은 곳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는 영안이 열려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됐다는 말이죠.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언제 듣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듣지 않습니까?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듭니다. 모르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모르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꼬박꼬박 집중해서 예배만 드려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몇 장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병입니다. 모르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길이 보이고 알아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고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